창세기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하고 점마크를 붙입니다. 자,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사단이라 히브리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사단이도 하나님의 꼭 흉내를 내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이전에 피조물로 태어난 천사들 중에 3분의 1 천사의 대장이 우두머리가 루시퍼죠. 그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유혹을 하다가 쫓겨나왔다. 그것은 이사야 14장에 계명성으로 쫓겨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오고 있는 것인가, 또 왜 오고 있나 항상 육하원칙으로 맞춰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하며 왜 시험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자문자답하면서 그 시험에서 꼭 잘 승리를 해야 되겠죠. 시험에서 승리하라고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24절까지 내용 중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이유는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옳은 길이 뭔지 비진리가 참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것인지 우리 육신의 부모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모르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계시면 모르니까 바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지금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모르게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넉넉히 승리한다 그랬어요. 바람과 비와 창수들은 다 시험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비가 언제 올지, 창수가 언제 넘칠지를 모르는 그 시험들을 뜻하고 있어요. 그 모든 시험들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믿습니까? 굳건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을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어디서부터인가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쓰러진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불같은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는 두려워해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 사도도 전서 4장의 18절로 의인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넉넉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겨우 구원을 받지 말고 넉넉한 구원을 받아라. 예수님이 가시고 이미 안 계시는데 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이야기를 또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은사가 아주 차고 넘치는 교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공력이 나무로 쌓든 지프로 쌓든 돌로 쌓든 믿음으로 쌓았는데 그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나에게도 사단의 시험이 적지 않게 오고 있구나. 이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를 대강은 알았지만 왜 이런 시험이 오고 있을까라는 것을 전자에 두고 오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 첫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시험을 걸어와요. 딴지를 걸어옵니다. 육의 사람이라면, 이방인이라면 걸어오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시험이 많으냐? 왜 또 은사 능력자가 시험이 많으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2장의 7절 이하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생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을 넣었더라. 그래서 사람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생령으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생명의 사람이 오늘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쓰러졌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에덴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라는 것을 말씀해 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38절로 먼저 회개하라. 회개도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미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된다. 죄사함을 얻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내 의지대로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생각도 나는 법이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과 1대1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며 지금 이 시대 핸드폰과 같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의 2절로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쫙 말씀하시고 13장에 사랑을 꼭 가지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려면 14장 1절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누가복음의 11장의 13절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 주시고 찾아라 찾을 것이며 두들겨라 열릴 것인데 하늘의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주시리라 성령의 선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시험에 오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데 50년, 60년 돼도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생명수 교회 와서 시험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라는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미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마복음서에 마태복음 4장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시험이 적지 않게 있었으며 능력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럴 적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셨죠.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고 싶고 해도 안 들어가요. 보혜사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3장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는데 이게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 즉 오늘 사단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욥은 사탄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욥기서 2장 10절로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이 재앙을 사탄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자식을 앗아가는 시험에, 재산을 앗아가는 시험에, 자기의 아내, 친구까지 다 앗아갔고 급기야는 당신의 몸에 기어장을 긁을 정도로 엄청나게 온역이 왔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42장에 마치기를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 부가 되고 내가 잘나서 수가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라고 깨달은 후에는 다시 한번 2배의 축복들을 줬는데 떠나갔던 친구들이 와서 경배라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예물을 갖고 왔을 때 축복해주지 않으면 축복이 임하지 않았으며, 자식들도 죽은 10자식 이외에 10자식을 또 줬으니 2배의 축복을 받았고, 물질은 2배씩 줬고, 목숨의 연수도 2배를 받아서 70세에 2배가 받아서 140, 210살까지 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러한 복을 받았던 거지. 문법으로 사단이 시험이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이었더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넘어간 것 같은데 모세는 가나안 땅 쳐다보기만 하고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아십니까?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도 하나님 부린 악신에 의하여서 쓰러지고 여자가 던지는 맷돌에 죽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에 아하왕 역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었는데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한 거죠. 그러나 문법은 사단이 시험이었더라 그 뜻이에요. 생명수에 오신 여러분들은 악한 영들을 다 승리하고 좁은 길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을 해갖고 시험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승리하고 일어나야 에덴이라는 동산을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뱀을 왜 만들어냈을까?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지으신 분을 진흙은 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9장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물건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권한도 다시 하나님이 쓸 물건으로 만드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에레미야 18장에 1절로 5절로 말합니다. 뱀을 왜 만들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왜 나는 선하게 저 사람은 악하게? 그것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장육부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기 때문에 적혈구는 날마다 좋은 산소만 뿜어내지만 백혈구는 나쁜 균만 잡아먹어야 되는 것으로 백혈구 노릇을 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과 죽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부르실 그 시간까지 싸워야 되는 영혼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영들하고 믿습니까? 남이 거 좋은 거 자꾸 보다 보면 흔들거리고 쓰러지게 돼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은사능력을 보았어요. 어떻게 방언이 변해서 회화까지 가능합니까? 라는 이례적이었던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에게만 있었던 일을 어떻게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거 받고도 큰 교회 막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잠시 잠깐 불어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나에겐 이런 능력 주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러지 왜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안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 지으신 분을 힐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힐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솔로몬의 행각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학개서 2장을 통하여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표로 기록해 놓았죠.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거룩하냐, 솔로몬이 큰 행각이 더 위대하고 거룩하냐. 엄청난 큰 교회에 쭉정이만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교회에 알곡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별나게 시험이 없었는데 시험이 많구나. 그러면 아,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의 사람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으나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가 못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나님의 권한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여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붙들려 아담은 탄생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다시 꺼내서 하와를 만들었더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는 지팡이의 기적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의 붙들린 여호사는 하늘의 해를 멈추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삼손이는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 갖고 승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에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더라. 믿습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오고 있는 것이다. 들짐승은 하나님 만든 짐승 중에 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뭐가 있어요? 실과가 있었어요. 이 과일들은 전부 은사로 상징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은사가 가득하다 뜻이에요. 근데 중앙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고 있는 나무가 있다 했어요. 이 선과 악은 뭐겠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거죠. 은사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는 나쁘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과일 이외에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어른이 알아서 부모가 어린아이 젖병에서 우유만 먹어야지 밥을 먹었거나 동전을 집어가서 먹는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병이 나고 탈이 되게 됩니다. 부모가 알아서 자라는 어린에게 우유병을 통하여 이유식을 통하여 밥을 먹고 다 알아서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고 부모가 알아서 가시 다 발라서 줍니다. 밥에 돌 다 알아서 골라줍니다.
자,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첫째, 두 번째 만지지 말라, 너희는 죽으리라. 이렇게 세 가지 성령의 사람이 유혹을 받았는데, 먹지 말라는 것은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추잡한 입맞춤 하지 말라는 거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중요해요. 다 그대로 하는 거죠.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막 보태갖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오늘 2장의 17절은 먹지 말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받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은 은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없는 말도 보태가지고 막 들어가는 게 많아요. 거기에 다 유혹을 받게 되죠. 특별히 생명수교회는 강한 메시지가, 이종을 통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시험을 조심하라, 독약이다. 예배가 좀 많이 기르니까 시험 들지 마라. 이건 전자해 놓고 항상 들어갑니다. 생명수교회는 목사부터 이르러 전도사의 준목에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모든 사역자가 많기 때문에 강신자가 먹을 것도 있고 목사가 먹어야 될 것도 있으니 너무 높은 영적인 말을 하거들랑 졸을지라도 존다고 옆에서 탓하지 말 것이며, 먹을 만큼만 먹고 하나님은 재울 것이며, 졸아도 은혜로다. 그래서 오히려 옆구리 꾹꾹 찔리다가 자기도 졸더라. 어린아이가 뷔페 식당에 가서 아이의 배는 양이 작으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어머니의 무릎팍에 주르르 자서 의자에 닐지라도 그 부모는 배가 찰 때까지 먹는다. 이게 뷔페 식당이에요. 어린아이 초신자는 먹을 만큼 먹고 졸든지 난리 치든지 왜 신경을 쓰다 자기도 쓰러지느냐. 아직도 비판 판단할 나이가 아니 됐으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고린도전서 3장의 1절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젖은 기도며 밥은 말씀인데 아직은 말씀의 단계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가 아닌데 마땅히 그 이상의 것 생각하지 마라. 너희 것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려면 단단한 식물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됐다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시험에 들고 일어나고 시험에 들고 일어나고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통 없이 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철학도 고진감래라고, 고생은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뜻입니다. 창을 하는 사람들이 폭포수 밑에서 악을 쓰지 않으면 고음 처리가 안 된답니다. 피나는 고통이 있어야 창을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성악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야금이나 기타 칠 때 손이 막 찢어지면서 피가 터집니다. 가야금을 계속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데요, 물집이 생겨갖고 터져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 고통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기타 칠 수가 없습니다. 자, 운동선수 다리가 삐어지고 멍이 들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건 축구선수 될 수 없으며, 손가락이 한 번도 뭔가가 삐지 아니하면 농구선수 될 수 없으며, 테니스나 탁구 선수들 한 번도 쓰러져 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스케이팅이나 피겨스케이팅 고통 없이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 고통을 수반하고 성공자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 시험이 없이 어떻게 믿음이 성장되겠느냐.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시험을 승리해야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에서 중신자, 중신자에서 강신자로 승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시험을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이전에 방비라라 그 뜻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은사가 임하면 그 은사를 통해서 시험을 막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나오죠. 그 시험은 영들의 전쟁입니다.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영들의 전쟁은 말씀 이외에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39절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시험 들까 하노니 깨어 있어라. 시험이 들고 나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의 몸에 병이 오고 나면 아무리 약으로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배를 째고 수술해서 종양을 긁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료를 받으려니까 메스를 내는 그 몸이 아픈 것처럼 야단을 맞고 악한 영이 나가야 되니까 강한 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종은 30년 동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십니까? 날마다 경책합니다. 넌 어째 이렇게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넌 어째서 선지자처럼 살지 못하고, 어찌해 남을 미워했느냐,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느냐. 말을 안 듣고 또 계속 죄를 지니까 재앙이 올까 하여
잠언서 29장에 목이 꼿꼿하고 뻣뻣하냐? 너에게 재앙이 오면 그거를 면할 자가 있겠느냐? 계속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사무엘상 2장에도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그러지 마라 수없이 이야기했노라고 그래요.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겠지만 하나님께 범죄라면 누가 용서하겠느냐? 결국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자식들은 다 죽게 되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여러분의 혹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을 하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니까 시험이 들어있으면 이종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그 시험을 빼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이종에게 시험이 들면 그건 빼나지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냐,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종보다 1시간만 자고 살았더라면 이종을 판단해도 되나? 이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 위에는 없다. 이종이 주의 종을 얼마나 야단을 치든 10명 중에 2명은 내비두고 8명만 밥을 먹이고 좋은 걸 먹이든 안 먹이든 하나님은 이종을 통하여서 지나친 사랑을 한다고 각혈도 해봤고 배도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종은 지나친 사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거합니다. 초신자들은 이종의 하는 목회 사역, 목회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으나 시간이 가면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랬죠. 내가 발 닦는 이유를 나중이 되면 알게 되리라. 지금은 모르나 알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로 너는 사단이가 너를 자꾸 하나님 앞에 쓰러지게 하려고 청구하노라. 저는 안 그래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건 전부 나중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과 막대기가 올까봐 그 막대기를 맞으면 아프니까 그래서 말한 겁니다. 어린아이보다도 부족한 믿음이 돼서 시험에 쓰러진다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멀고 대구가 부산이 멀도 캐나다에서 어린 청년이 훈련받겠다고 달려와서 하나님이 잠깐 손을 어루만진 것인데 엄청나게 힘들게 죽다 살아나니까 하나님 너무 싫고 무섭지? 라고 말을 걸었을 때 No. Pain is good teacher. 하나님은 좋은 선생이시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노라고. 그 고백을 해요. 이제 18, 19살짜리가 말이죠. 그 아파서 좀 쉬어라 그래도 아니에요. 기도할 거예요. 미치도록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살고 싶어야 하는 14살짜리의 학생. 아니 네가 뭘 알아서 이렇게 미치도록 기도가 하고 싶냐? 14살짜리 우리 은호군이 미치도록 기도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미치도록 기도하려고 교회에 있어. 그렇게 추운 겨울바닥에도. 왜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아이니까 미치도록 기도를 시키는 거야. 왜? 시험이 올까 하여.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많구나. 자, 오늘 동산에 과일만 따먹으려도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 은사 충만에 사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귀도 눈도 부분적으로 열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는 말씀처럼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니, 사랑이 어린아이 같으니, 믿음도 말씀 어린아이 같으니, 보는 것도 어린아이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요,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인데 무엇을 안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앉느냐. 그 생명수기 교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선하게 과일을 들어가기 전에 아직도 동산에 과일만 먹을 것만 해도 아직도 많다. 아직도 은사 받으려면 많다. 성경도 빨리 읽어야 되고 머리도 기억이 되고 지혜도 있어야 총명도 명철도 있어야 되고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받아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벌써 판단하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도 있는 은사가 12가지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견디리라 15가지 은사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은사 있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의의 열매 8가지, 베드로후서 1장에 5절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 8가지, 빛의 열매 또다시 3가지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죠.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부터 시작해 다 이제 열매가 너무 많아. 이외에도 너무 많죠. 그 은사를 지금 구해도 부족한데 이제 겨우 방언 하나 한다고 예언도조차 제대로 된 예언인지 모르고 막 예언하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아직도 꿈도 부분적으로 주시고 보는 것도 부분이요. 다 부분적이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간직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 은사를 소멸 안 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로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은 소멸된다 이 뜻이죠.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에 소멸된다. 예언을 왜 멸시해요? 악한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사랑인데 너는 악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 혼과 영과 육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려면 이거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것이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이며 성령을 소멸치 않았을 때에 범사에 감사가 나올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것이며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랬는데 보태서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게임에 들어가 버리고 말죠. 나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6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간교한 것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지혜를 가졌던 뱀. 그래서 신약의 내가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먹지 말라 죽으리라. 너무 듣기 싫은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사단은 안 죽어. 너무 좋은 소리를 해요. 전 세계 영혼들이 이걸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종은 미국이나 캐나다 전 세계 집회 갈 적마다 기독교인들의 칭찬에 익숙해 있는 귀를 다시 닦아라. 저는 그러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아이는 칭찬에만 익숙해 있을지 몰라도 나이가 먹으면 안 좋은 소리도 들을 만한 귀를 열어야 돼요. 상사가 더러운 소리 하지요. 직장에 들어가서 한 달 월급 달라고 고통 속에 이 사람 갈구지요 저 사람 갈구지요. 운동도 집에서 동네 축구하고 있고 동네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농구하고 배구하는데 누구 야단칠 사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골 넣고 싶으면 넣는 거지. 근데 국가선수가 되려고 태릉 선수촌에서 연습하는 사람들 감독과 코치한테 얼마나 소리 듣습니까? 학교에서 운동선수들 감독 코치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는다고 그래요. 눈물이 콕콕 나오도록.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니까 멋진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듣기 싫은 것도 들으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자라겠습니까? 먹지 말라면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면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이상해서? 생명수계는 참 이상해요. 내가 자유대로 다니는데 왜 그것까지 말려요? 생명수계는 특이한 특별 사명자를 키우는 곳이니까. 육해 공군들을 다들 제대할 수 있는 나이는 20살에 들어가 22살이나 23세 제대할 수 있지만 소령, 중령, 대령, 사단, 여단까지 들어가서 평생 군복무를 마치는 사람도 있더라. 그 외에 HID 출신, UDT 출신도 있더라. 생명수계가 HID, UDT 출신이 병사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병사요. 어떻게 하면 이종은 장군의 별을 땄다 봐야 되겠잖아요. 믿습니까? 병사가 자라서 장군이 되는 거야. 이 정도 집사가 변해서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변해서 노회장 됐고 총회장 됐고 재단법이 이사장 된 거야. 믿습니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이 오너라 해도 말을 기등으로 들어. 그냥 귓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난 하도 왜 자꾸 기등으로 듣냐. 우리 모친 권사님이 96세에 이제 돌아가신 1년밖에 안 되셨지만 날마다 훈련시킬 때 30년 전에 그 누구 있지? 그 형님, 독사 형님. 그 베드로 전도사는 왜 자꾸 기등으로 들어? 귓속으로 듣지? 우리 딸 힘들게. 맨날 그랬어. 그때 몰랐는데 기등. 귀를 닫고 들으니 어떻게 들리겠어. 자꾸 좀 들으셔야지. 생명수유가 별나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많다.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는 시험들 들면 안 돼. 여름이 시험이 드니까 옆에 시험 든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 목사가 시험 들어있는데 어떻게 전도사와 권사를 바라볼 수 있으며 집사를 바라볼 수 있겠어. 목사가 시험 드는데 그 시험 드니까 이 목사가 개떡 같다고 야단을 치는 거요. 생명수기에 목사를 개떡같이 야단 칠 수 있는 사람은 다 내 제자였기에. 아십니까? 국가의 어떤 기관도 보십시오. 구청장이 구청 직원 야단 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군인이지만 대장이 소장을 야단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군인이지만 다 계급이 있다. 이제 해병을 해갖고 전부 제자들이 이종은 30년이나 다 됐는데 기름 부음 받은 지가. 그럼 나이 30살 먹은 아이가 꼬맹이 데리고 싸우겠어? 일깨워주지? 그렇잖아요. 그가 많은 사람이 초신자가 와서 좀 한 번쯤 물어보구나 시험이나 들지. 그래서 여기는 목사들이 빨리 변화받으라는 거야. 아니 저 목사는 저렇게 젊어가지고 왜 저렇게 자기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을 야단을 치고 있어? 김마려 목사보다 더 훨씬 나이 많이 먹어본 사람을 저렇게 야단을 치냐? 되게 못됐다 저 여정. 나는 나보다 한 살을 더 먹은 사람을요 식사하세요 소리도 안 합니다. 진지 잡수세요 그래요. 아십니까? 근데 나가면 50대로 봐. 근데 나 60대 넘었어 한참. 아십니까?
한 번쯤은 좀 물어보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것에 시험이 드니까 보태서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을 했어요. 아십니까? 아직도 100분의 1000분의 1도 못했어. 시간이 촉각촉각 가기 때문에 이종은 보름 동안 잠 한숨 자고 설교하는 사람이야. 서서히 희동 걸어서 20km, 40km, 60km, 고속도로 100km, 그 다음에 스포츠카는 400km 이렇게 달리는 거야. 아십니까? 세상의 이치만 깨달으면 시험이 들 일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 이치를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13장 34절은 꼭 외우셔야 되고 마가복음의 4장의 12절 누가복음 8장에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뜻 거기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온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험이 오는 거 넉넉히 넘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 말씀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는 자에게 따라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말 안 하는 자에게 사탄이가 따라가 들어가지 않아요. 관계 없으면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 들어가요. 뭔가가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의심되기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왜 죽는다고 했지? 죽이시려면 왜 태어나게 했지?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은 변명하고 뭔가 이해가 안 돼 교계 까우뚱거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는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도 돈을 갖고 쓰지 못하고 날마다 배고파야지? 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의 1절 이하로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사단이가 마음을 먼저 흔들어 놓고 생각을 흔들어 놨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이 의심이 된다. 성경 66권은요 하늘에 쌓아도 쌓을 것이 없는 것에 알집입니다. 알집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풀어야 돼요. 풀고 나면 66권이 다 로고스가 들어가 있고 레마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와 있죠.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는 말씀. 요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죠. 마지막에 이 세상에 다 기록해도 다 기록지 못할 말씀. 이것이 레마니라. 알집에 들어가 있는 성경책 바이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장하드를 왜 준비하고 있나요? 너무 컴퓨터가 꽉 찼으니까 외장하드 만들어서 첫 번에는 쬐끄만 USB가 메가로 시작했죠. 메가에다가 기가에다가 테라가 나오고 이제 외장하드까지 나오잖아요. 하물며 동영상에 어린아이들이 영화 갖다 집어넣는데 조그만 기가가 뭐 2기가 4기가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이러고 하니까 외장 하드 갖다 끼더라고요. 이 좋은 컴퓨터의 컴맹이에요. 이메일 하나 받다 놓다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기도 힘들어. 왜냐 그거 할 시간도 없었고 신문 볼 시간도 없고 오직 30년을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은 영혼 때문에 그러고 산 거야. 영혼 전도하고 영혼 상담하다가 밥을 못 먹고 굶는 거고 아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풀어 제끼면 막 꽉 차고 버벅거린 다음에 그래서 알집을 만들어서 다시 외장하다 빼놓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66권이 다 알집을 만들어서 다 빼보니까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쫙 나오는 거고 구약이 나오는 거고 또 그걸 집어 들어가니까 거기 또 나오는 거고 창세기만 해도 50장이요 모세오경만 해도 얼마예요. 신명기 34장에 막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 많은 장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한 장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그것뿐이야? 한 절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 진실로라는 진실로를 왜 2번씩이나 진은 참진자 열매실자 길로자 제대로 된 진리의 열매가 진실로 속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야 해석이 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썼으니 성령으로 완벽하게 100%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99%도 버퍼랑이 일어나 안 들어가져요. 100%가 되어야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100%의 성령을 받아야만 성경이 제대로 열려요. 믿습니까? 핸드폰도 하면 이 핸드폰 저 핸드폰은 넘어가려니까 구닥다리 핸드폰은 넘어가지도 않더만 신형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신형은요 짝하고 짝하면 5분 있으면 넘어가는데 구형은요 1시간이 되도록 안 넘어가더라고. 이 안에서 이쪽으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더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한 자도 못 찾으면서 그러면 좀 목사가 되었어? 우리 생명수의 목사들 자 지금 앉은 자리에서 내가 30개 한번 불러봐? 못 찾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설교 한 단 맞고 노회장 되려면요 즉흥으로 50편의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 노회장입니다. 큰 교회일지라도요 평생 노회장 못하고 마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총회장은 편수가 얼마나 많아야 돼? 이종은 비록 여자지만 한국 땅에서 총회장을 2번씩 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말씀이 의심되는 거. 이건 내가 모르는 말씀인데 초신자를 위해서 비유법을 풀어드리는 거고 강신자 목사님이 이미 다 그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대강 해도 다 알아들어요. 지루할 수도 있어 강신자들은. 그러나 거기에 철학이 또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교인들이 받아다가 쓰는 거지. 나는 그냥 한국말로 66권을 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 받은 우리 K 목사님은 영어 설교를 66권 다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속에 통역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모양새는 한국 사람이지만 쟤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 캐나다인이라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아십니까? 근데 얼마나 말이 빠른 줄 알아? 우리 교회에서 천천히 하니까 제가 워낙 영어를 저렇게 천천히 하나 보다. 아이고 캐나다 앉아갖고 막 컴퓨터 하는데 막 친구하고 막 대화하는데 너무 빨라갖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영국어는 워터지만 미국말은 워러 그러잖아. 띵크 그러면 우리가 크자가 나오지. 저긴 띵 어찌 크자 안 나와. 외국 사람은 안다고 하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말씀이 의심이 되니까 오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5절의 유혹을 그대로 들어왔어요. 너희 눈이 밝아진다. 자, 하나님이 됐죠. 성령의 사람이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에서 넘어갔어요. 못 넘어가니까 말씀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뱀이 간교하게 첫째 눈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니까 귀가 번쩍 떴어요.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 더 눈이 번쩍 떴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된다. 더 놀랍죠.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네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게 되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유혹을 안 밝아지겠어요? 유혹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저렇게 강하게만 말씀하시나라고 의심되기 시작하니까 그래 너는 여기 아니더라도 혼자서 이렇게 하고 그럼 귀담아 듣지 마. 귓등으로 듣고 그냥 네가 알아서 성경책 읽으면 눈이 밝아지고 너도 목사님처럼 될 수 있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그 다음에 선악을 너도 알게 돼.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신경질 내는지 알게 돼. 이래가면서 유혹을 받고 첫 번부터 올 때부터 이상한 거는 저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야 설교가 나오는지 나도 이상했어. 이래가면서 같이 입을 맞추는 거야. 나도 그게 못마땅했어. 아주 말씀은 좋고 진리도 좋고 은사도 너무 풍성한데 저 소리 좀 꽥꽥 안 질렀으면 좋겠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 그 타켓들을 좀 이렇게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 좀 따로 야단 좀 쳤으면 좋겠어. 이런 게 똑같은 상황이야. 따로 불러다 야단 치면 못 알아듣나? 왜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개망신을 줘? 그 사람도 목사인데 이래가면서 하는 말이 똑같아. 여기서 시험 들어 나간 사람들의 경우가 똑같아. 아십니까? 자존심이 아직도 있다면 전도서 6장에 매장되지 못했을 거 아니야? 매장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전도서 7장에 처음보다 나중에 남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여기 생명수기 올 때보다 내가 나을 텐데 괜히 왔어 이런다는 거지.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의심되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종이 교회 있지 총회 있지 재단법은 있지 학교 있지 잠을 못 자요.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도 쉬는 날이고 토요일날도 성도 안 만나는데 이종은 30년 동안 토요일날 쉬어보지 못했고 월요일날 쉬어보지 못했어요. 공부 가르치니까. 성경에도 레위기전에는요 7년마다 한 번씩 희년이 있어요. 이종은 30년에 희년 한 번 못 가졌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지만 목사는 틀리다. 병원은 많고 많지만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지방병원에서 못 고친 거 삼성의료원에 와서 고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목사님이 받은 능력이 틀려요.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교회가 없어서 청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장로님 목사님 되십니까? 교회가 쓰글닥성한데 거기에? 그래 안 그래요? 청주에서 집사님 세려갖고 우리 이강호 장로님이 저렇게 멋진 장로님이 됐어요. 10년 동안에 한 번도 비가 오나 눈에 빠지지 않으면서 10년이 넘도록 다녀요. 어머니가 100살 넘어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는 바로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서 돌아가실 일보 직전까지도 가서 의식불명을 그냥 깨웠고 그렇게 해서 100살이 넘도록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불치병들이 고치는 거 웬만한 교회에서 못 고쳐요. 의사가 하는 말대로 하세요. 주의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종은 아주 두 발 벗고 끄집어 당겨요.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갑선서 항진증, 저하증, 손해 위치증, 뭐 대상 포진증부터 시작하여 간세서 처치염, 뭐 그냥 녹내장까지, 간경화, 암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자. 이러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종의 말씀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의심도 되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종하고 한 일주일만 같이 살아봐요. 강다상에서 설교하고 말씀 나갈 때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니까 나도 목소리 크게 안 하고 싶어. 핸드폰이 지절로 켜지나요? 마이크에 크게 해야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키는 사람은 주인이야. 내가 다 힘없어서 죽어가도 이 목소리 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목소리를 작게 만들어주실 분은 여러분이야. 악한 영 끌고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목이 닳아버리도록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이 생명이 짧듯이 이중은 30년을 이렇게 떠드는데 22시간을 눈만 뜨면은 경책을 해요. 여기는 교인들을 다 초신자들이라 주일날 오전 성도는 약한 거야. 강신자 내성병락과 천둥번개가 치는 거야. 그래야 비가 와. 하늘에 천둥번개가 쳐야 비가 오잖아. 천둥번개 치는 건 비가 올 조짐이라. 이종이 천둥번개 치면 은사를 받을 조짐이라. 이러고 좀 긍정의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나? 여기서 나이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이종의 경책 안 받고 큰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종들이 탄생될 것입니다. 좀 힘든 것 같으나 말씀을 듣고 의심히 하지 마시고 또 한 달 정도, 2달 정도 아니면 유튜브도 나가고 모바일도 나가니까 그 많은 걸 들어보고 이종이 여러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있을 때 잘하세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은 그렇게 야단하셨어요. 사랑만 찾지 마시고 사단의 시험이 오는 이유 첫째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이 올 것을 늘 두려워하고 늘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의심되기 때문이다. 괜히 말씀 갖고 홍나라 판나라 율법으로 젖은 교인들이 판단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종은 초교파적으로 집회하고 다녔습니다. 침례교 그리고 기장, 통합측, 합동측, 성결교, 감리교 다 하고 다니고 외국까지 다녔어요. 많은 성량들을 알고 전해주는 거겠죠. 한 곳에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판단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옆에 죄뿐이니까 절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을 많이 하다 보면 의심 암기라. 귀신이 없던 귀신도 들어온다 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심하지 마셔서 아담은 말씀을 의심했고 하와도 의심했고 그때 뱀의 강금에 넘어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 생명나무 과일을 쳐다보기만 하고 결국은 먹지 못했더라 라고 말씀을 잘 아시니까 성령을 받으면 다 성경이 깨달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마셔서 사단의 시험이 오는 것을 막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